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주의 사항이 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목감기를 걸려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실까 봐. 오늘 목소리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오늘 목소리 되게 좋죠. 중후하고. 많이 걱정은 되지만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만 집중하셔서 오늘 제가 또 물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물 먹다가 중간에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제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알스본 맞은편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용을 좀 서론을 시작하고자 하면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야곱의 그 12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그죠.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성경의 말 그대로 따르면 이제 70명이 이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경계하던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들 이제 종으로 부리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누굴 찾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명을 부르시죠.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를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아서 가장 강력한 이제 전차 부대, 이제 병거라고 말하죠. 병거 부대를 보냅니다. 왕 직속으로 600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귀족들이나 이제 군 전체로 볼 때 이제 다 합치면 수천 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수천 대의 이 병거와, 그리고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모든 군사를 다 보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다 보내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가 아주 초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처럼요. 그러니까 그 초강대국의 군사를 다 보내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제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 상황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위로 안 보내고 아래로 해가지고 돌게 해가지고 그들 되돌려서 홍해로 가게 하는 거죠. 홍해로 가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바알스본 맞은편, 이제 바세롯, 지금 정확한 이름을 제가 적진 않았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부러 홍해로 몰아넣어 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가 쫓아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그들의 병거를 이제 그들이 이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몰아넣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볼 건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많은 절들을 좀 같이 읽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로 이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충동케 해가지고 파라오가 다시 모든 군사를 보내서 이집트를 추격케 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모든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렇게 두 절에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 약함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도망갈 다른 길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뭐 공황 상태죠. 패닉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 중에 가장 비참한 그 종의 상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당연히 제가 대답 드려야죠. 예. 가장 비참한 종의 상태는요, 잠깐 자유했다가 다시 속박된 종이 가장 비참하다고 합니다. 자유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종 상태에 있어도 그곳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자유가 잠깐 주어지다가 그 자유가 끝나버리고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올 때는 원래 종의 상태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자유의 맛을 아니까. 그죠? 오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들에게는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병거들의 군사에 비참하게 이제 몰살당할 것인가, 그냥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종이 되자, 죽지 말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제 보는 그 찾아가는 과정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조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출애굽기 다 살펴보겠네요. 맞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아멘. 이렇게 두 절에서 이제 바로와 이제 모세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파라오처럼 이제 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고난의 그 과정들을 지금 잠깐 먼저 살펴보고 이제 메인으로 갈 건데요. 정말 내가 속한 곳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나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14장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파라오에게. 오늘 1, 2절처럼. 뭐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뭐 회사에서 약간 반기독교적인 뭐 일을 좀 뭐 요구한다거나 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뭔가를 좀 더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주의를 좀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좀 빼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모세와 아론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못지않은 나름의 진지함으로 그죠? 도전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너 예수님 믿네. 그래, 맞아.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중요한 건 오늘 여기 2절 말씀처럼 바로가 뭐라냐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 듣고 보내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주장을 해보는데 우리에게 보통 대개 돌아오는 건 뭡니까? 핍박이나 탄압이나 반대되는, 맞죠? 더구나 도리어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 같은데 형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지 못한 형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해요? 시작된다는 겁니다.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포기하고 싶죠. 아, 그냥 주일 한번 빠져야지. 그죠? 자, 출애굽기 5장 그 뒤에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8절. 제가 교독하는 이유는 교독할 때 물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죠.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그대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세상과 부딪혀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죠. 삶이 더 힘들어져 가는 거죠. 보통 이러면 많이들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삶과 좀 타협을 하기도 하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고 있는 형국이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 도리어 이 기록원들이 이제 뭐냐면 바로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계수하면서 뭐 세리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기록원들이 파라오에게 갔다가 벽돌 수량을 도리어 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집도 이제 안 준다고 하고 지푸라기를 주워야 돼요. 주워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말 그대로 핍박을 받는 거죠. 탄압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로에게 실패하고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를 밉게 너희들이 만들었냐 하면서 이 뒤에 보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돼 있는데 여기 판단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거다라고 지금 이 기록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섣부른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가지는 섣부른 판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따지고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자, 다시 고난의 시작 단계로 돌아와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맞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기분이 낙하산에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기분, 구명보트에 물이 새는 것 같은 기분,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갑갑할 때, 그럴 때가 여러분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우리 그 고등부 수련회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라디오스타라는 걸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쪽지를 남겼어요. 원래 사연에 누구야 너 멋있어, 너 이쁘더라, 이고 너 남친 있어, 막 이런 진짜 깨알 같은 깨물어서 막 터잡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쪽지를 이제 애들 남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한 친구가 쪽지를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저는 꼭 찾아내고 말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죽어간다고 느낄 때 무엇도 때려치우고 싶을 때 기도로 버티기에 너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심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릴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쪽지를 남겼어요. 다들 웃고 즐기고 있는 라디오스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쪽지를 남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친구에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쪽지죠. 우리 고등반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가 분명히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도 있었고 또 더 있겠죠. 제 시각이 좁기 때문에 아직 발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씩 만나고는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런 아이들 저한테 분명히 찾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심각하진 않을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톱을 물어뜯고 막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잠으로 피하고, 그죠? 자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야지. 잠으로 피하고. 또 어떤 고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때로는 뭐 게임에 몰입해서 막 내 중독되는 그런 것에 막 심취해서 한마디로 이제 잊어버린 거죠. 신경을 끊듯이.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다른 책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기 바울이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살기 싫다는 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좀만 더 뒤에 보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9절. 자,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심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조금 더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4장에서는 낙심하지 않겠다. 박해를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된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완전하게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자,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거의 마지막에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어떻다고요? 강하다는 거죠. 사실 이 말 그대로 문장은 사실은 이거는 그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맞죠? 바울도 모세처럼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덜 힘들지 않은 덜 힘들지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그건 설명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장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자처하고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올 때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과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수장이 되는가 아니면 몰살을 당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정반대 이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가 싸우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왜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원망함에 있고, 왜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론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대화합니까? 모세랑 대면하여 대화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은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3, 14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모세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 거죠. 가만히 머무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13절에 보면 탈출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인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구원의 삶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굳이 믹디말의 그쪽에 그 지리를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으로, 그 고센 땅에서 숫곳으로 나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밑으로 보내요. 홍해 밑으로. 근데 말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백성을 되돌려 믹디말의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가라고 해요. 그 바하세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믿음과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12장에 고백했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고백이 오기까지 바울이 중간에 그가 하는 또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의 고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사면초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제가 읽을게요. 6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에 말하는 건 뭡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고, 뒤에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진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의 현실.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순되는 문장을 계속 써가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지구 최강의 그 군대가 날 죽이러 오는 그 상황에서 두 죽음 앞에서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때 바로 모세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사실 이때쯤에, 원래 이쯤에서 제가 제 삶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초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바꿔가실 때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겁니까? 나의 나라를 구할 겁니까? 그 두 나라가 일치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보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럼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도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깨닫는 세 가지를 나눠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구원론일 수도 있고 성도의 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20절 그대로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큰 무리를 완전하게 둘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눈 감으셔야 됩니다. 갈라놓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서고 있죠. 이쪽에 홍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밤이거든요. 저녁인데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 불기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죠. 그래서 대낮처럼 환하게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낮처럼 환하게 그들은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서로 잘 확인하면서 그들은 움직이고 걸어가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불기둥의 빛이 이제 이집트에게도 비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막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막는 바람에 이 불기둥의 밝은 빛이 조금도 이집트에게 비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흑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밤 그 자체예요. 도리어 더 어둡죠.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진영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음이 있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를 다 건너가요.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 없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사이에 끄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아니한다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구원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근엄, 준엄하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갈라놓는 겁니다. 둘 사이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집트 병거의 바퀴를 벗기고 또 구름 기둥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꼭 도우심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다가 도우심을 함께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큰 역사로 인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과 함께 뭐냐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단숨에 가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한 두 번쯤 가를까요? 단숨에 가를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밤새도록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이집트 군사를 막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갈라질 때마다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갈라지게 하시고도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연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난에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순간 이루어지고 단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긴 터널과 같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모세의 말을 경청하며,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비록 불순종하고 원망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낸 친구가 너무나 궁금하고 찾고 싶어요. 진짜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간 이 친구에게 제가 같이 붙잡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이 친구 옆에 계시고 이 친구를 돕고자 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택하셔서 분명하게 어둠의 큰 터널을 지날 때까지 도와주시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그것을 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동풍이 계속 불면서 밤새도록 불어올 때, 가장 밤과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어려움 찾아올 때, 포기하자.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좀 속썩이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 학원 다니게 해주고 다 그냥 해주자. 그죠? 조금 타협하면서 그래도 내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라헬과 레알 데리고 돌아갈 때, 큰 재산과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요. 동일하게 이 모세처럼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떨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 떼로 나눠서 가족과 재산을 다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또 거기다가 제일 뒤에 혼자 가요. 두 떼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혼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널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14년 동안 보호해줬지 않니? 내가 걱정하지 마. 널 지켜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잘 도망가던 야곱의 환도뼈, 정강이뼈를 칩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돼요. 그는 이제 어디로도 도망을 못 갑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면 그는 쩔뚝거리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도리어 그를 완전 사면초가로 밀어넣으세요.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 스스로의 지혜를 더 이상 짜지 못하게, 내지 못하게 완전히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을 하면서 야곱과 함께, 그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깃을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가지 못합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손 못 부리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부리치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이 붙잡을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뿌리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야곱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갔을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굴복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환도뼈를 치실 때, 나의 정강이를 치셔서 나를 완전 사면초가로 몰아넣으실 때,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 바알과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는 그 결과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바로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을 때 과정 가운데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그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도 마치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그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같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내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를 구하고 내 한 사람이 이 도시를 구하고 내 한 사람이 이 사회를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한 공동체, 작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구해낼 때 모세와 같이 사용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있겠죠.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이게 오늘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처럼 엎드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 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귀한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야곱과 같은 귀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